다윗의 말년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 은퇴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 삼고 삼기 전에 그가 준비한 것,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 왕 물려주기 전에 했던 일들은 전부 성전의 일들이죠. 성전을 준비한 일,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성전 일을 전부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23장 기점으로 그 앞에는 성전의 하드웨어가 하죠. 성전 벽의 기물들, 성전 건축 준비가 하는데 백향목 이런 것들, 건물 벽에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 금, 은, 동, 이제 건물 벽에 이렇게 쓰이는 것들을 다 이제 22장의 준비를 다 했고 23장에 나이만 들고 왕을 주고 나서 물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24장에 와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죠. 그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은 누구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년되면은 소국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 이전과 이후 모든 것은 성전 준비.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진짜 내 마음에서 없던다. 우리는 천국 가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준비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의 모습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도 성전 중심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봅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아론 자손의 계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와 이다말이라. 나답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 말은 이제 역대상 같은 다윗에게 좋은 것만 기록하는데 왜 여기다 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을 기록했을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 관계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 이 다윗이 여호와 계율을 가지고 돌 때 말씀에 관해서도 1절 1획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 죽었죠. 여호와를 계속 갖고 올 때 베레스 우사 가지고 그 죽음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목숨 건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는 목숨 걸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역대상은 전부 다윗의 좋은 것만 기록하는데 예배에 관해서는 목숨 걸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 계율을 가지고 올 때 베레스 우사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고 또 여기 왜 24년 나답과 아비후를 이 죽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만큼 예배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왜 죽은 것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레위기 10장 1절 것을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드리는데 왜 죽었느냐?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 10장 1절 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세상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이 가면 갈수록 예배에 목숨 걸라는 것, 예배가 중요하다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인데 그 다윗이 시절에 베레스 우사가 죽었고 또 나답과 아비후 죽은 것을 계속 말하느냐?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불은 무엇일까? 다른 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촛불도 있고 성냥불도 있고 가스불도 있고 불은 다 똑같이 들어오는 것인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성전에서 다른 불이 들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불이 나와 죽였다고 하죠. 2절 같이 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럼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할 말이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레스우스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잘못하면 죽는다. 말씀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왜? 백성들 죽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전해야 되는 게 레위인들이고 제사장 직분자들은 뭐 하는 것이면 예배에 관여된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집례하는 사람들. 이제 다음 주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이 장로님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하고 틀리거든요. 먼저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3절 말씀 줄을 쳐야 돼. 왜 이 아버지가 돼서 한 말도 못했느냐?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불을 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성을 잃어버려야 된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절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법과 교회과 하나님 말씀과 구별시켜야 되고 예배와 신앙 구별시켜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기 보세요.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뭔 말이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굽니까? 예배의 주관자. 가까이 하는 사람 오늘도 예배에 나와가지고 먼저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양 이끌어가는 찬양대나 이 전부 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너 찬양대 제대로 해야 돼. 성도들은 앉아있는 먼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배 이 자체를 가지고 거룩과 영광이 가득 채워야 되는데 거룩은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불이다. 그러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했냐면 가까이 하는 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뭐만 취했습니까? 바꿔버렸죠. 자기 신의 성도가 아닌데 예배 주관자 가까이 있는 주관자인데 그냥 영광 제사장 그러면 야 멋있다. 앞에서 주관하니까 얼마나 멋있냐.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옷도 화려하다. 대제사장 얼마나 멋있냐. 뭐 이런 영광만 취했지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성을 드러내야 되고 성도들은 뭐 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바라보고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리는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그냥 온 백성 앞에서 영광만 내가 대단하지 뭐 이러면서 내가 제사장인데 이러면서 영광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왜 불이 나와서 그를 죽였냐?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무슨 말씀이요?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성을 드러낸다. 영광만 취하면 안 된다. 거룩성과 영광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 아론이 아들 죽음에 잠잠한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영광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은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모두가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만 취하면 안 돼요. 대단하다 뭐 이런 거 철저히 나에게 맡긴 직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자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 사역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예배가 거룩과 영광인데 그럼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이런 것들이 좀 더 짝을 이루어가지고 앞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때 거룩성 이루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냐, 가까이 오는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휘장에 갈라서 전부 다 같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님 한 번에 예배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4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뭐예요? 영과 진리라. 이것은 하지만 진심으로 예배드린 자들이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진심이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른 분이 아닌 거지. 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기도하는 거 진심이냐? 사랑하는 거 진심이냐? 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왔다가 가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 번 드리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구약 시대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앞에서 야 대단하지 내 다른 사람들 인기를 얻어야지 막 그러면서 백성들 웃기면서 사람 동원하고 이런 걸 그건 거룩성이 아니고 거룩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절절히 맡은 직분 말씀을 사역자 말씀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과 구별된 이게 거룩성인데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첫 번째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에 위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진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진심이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는 진심이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새벽에. 그래서 1절,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라. 다윗은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했는데 실제 넷째가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다윗 시대에 계속 왔다는 거예요. 3절과 쓰였습니다. 3절. 다윗 시대는 누가 하는가?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 중에 사독이고 이다말 자손 중에 아히멜렉이다. 이제 다윗 시대에 제사를 바꿨어요. 사독 엘르아살 자손 사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그 섬기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왜? 자기 첫째 둘째가 죽었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함부로 했다 죽겠다. 그러니 사울 왕이 엄청난 실수한 거죠. 그렇죠? 가가지고 대신 예배를 자기가 주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겠다.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겠다. 그러니 여기서 엘르아살 이다말 아니 형들이 잘못들어 죽였다. 이거 나도 죽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거 셋째 넷째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만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예배다. 예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엘르아살의 그 다른 자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 정해줬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이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을 시켰고 이다발의 자손 아히멜을 더불어 그들과 나눠 각각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 엘르아살 자손 중에 모두 우리가 이다발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모든 무리가 16명이요 이다발 자손의 그 조상들이 가문을 따라 8명이나 여기도 배가 됩니다. 16명과 8명. 이전에 이 레위인들 뽑아보니까 전부 다 24만 차 해가지고 24,000명 이래가지고 너무 많다. 1,000명씩 이 성전을 섬기는데 24,000명이 성전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 안에 어떻게 24,000명이 다 들어갑니까? 성전에. 그래서 섬기는 일도 이 1년에 2주씩 섬긴다 그러지. 2주 1년에.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거 준비해가지고 2주 이거 지내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역이 2주 1년 동안 줘. 지금은 뭐 새벽이든지 금요일 토요일 목숨 뭐 주일 다 지금 전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령 맡은 사람 많기 때문에 1년에 2주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의 아버지가 2주 동안 가서 그 감당하는데 얼마나 떨었을까.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24명이잖아요. 16명 그리고 8명. 그럼 몇 명이에요? 그래 24반차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2주씩 1년에 2주씩 2번씩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윗이 전부 다 정해놨죠.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24반차에 따라서 2번씩. 그리고 여기서는 평등한 것이 아니고 공평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독교는 평등입니까? 공평입니까?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24반차든지 8반차든지 거기에 그냥 평등하게 8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파가 많으면 많은 지파가 어떻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작은 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 교단 많은 노회가 총회가 많이 가고 적은 노회는 총회가 적게 가고. 왜? 거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냥 똑같이 돈도 그냥 똑같이 다 가져. 이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야 너희들 많이 있지? 그럼 좀 많이 가져가지 가야지. 적지?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가졌으면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적게 가지면 적게 드려야 되는 이걸 받으신다. 야 너희들 똑같이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식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 직분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18명이고 8명이 16이고 8명이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다말이 4번째잖아요. 엘르아살이 낳고. 근데 이다말 지파가 솔로몬 시대에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사역이 설교 사역이고 맡겨진 사역에 가까이서 일하는 사역이고 성도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 세상 일에 관여하다 보니까 이들이 세상 가서 직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다말 직분이 열왕기상 1장. 그래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정치 얘기는 왜? 성경 말씀이 정치 위에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정치를 발휘해야 돼. 하나님이 위에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까? 정치 얘기하면 세상 얘기한다고 혼돈되죠.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대통령이 어떤 건지 알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치 얘기라고 오해해가지고
문제를 삼죠. 자, 10장, 열왕기상 1장 시작하면서부터 사라지는 니다. 그래서 정치에 나가지고 내가 뭐 이쪽이 지구나 저쪽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악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의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소소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저게 누구예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여기 아비아달 여기 정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따르고 도구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아요. 거기 참여를 안 해요. 그냥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쪽에서 가지고 아도니아 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목사들이나 하는 가까이 사람들은 거룩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는 것이지 세상에 관여하게 되면 그들은 진짜 가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잊어야 되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예배가 진심이냐 거룩하고 영광이 되느냐 그거하고 우리가 혹시 세상 일에 너무 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뒤처리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463장을 아까 불렀는데 그 뒤에 464장 이게 되시겠어요?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거두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에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추수감사주의를 정해두고 이렇게 또 주의를 허락하셔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역대 24장 말씀은 우리들은 예배가 진심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해 올 때 하나님 우리 예배 진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 다음 제사장 직분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직분이 두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는 대표성 원리로 아담이 대표가 됐고 예수님이 인류를 사는 대표가 되었다면 아담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예배자의 그 말씀 사역의 대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자, 진식으로 드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 남을 때마다 기쁨의 발걸음, 하나님 만난다는 그 소망의 발걸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통으로 드러나는 일꾼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 사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능력에서 완수하셔서 치유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